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르완다에서 촬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돌아오자마자 아주 지독한 몸살에 시달렸습니다. 그 주일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거의 이제 쓰러졌는데요. 오늘 좀 기운이 좀 납니다. 이번 설교를 사실은 좀 먼저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주일 설교가 우리 이제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도 함께 이제 르완다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바쁜 와중에 이제 제가 이 마이크를 차는 걸 놓쳤어요. 그래서 오디오가 너무 약하게 들어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듣기가 너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메시지를 오늘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병, 중독, 우울증 이렇게 대응하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조시안 머피라고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좀 있을 텐데요. 그 머피의 법칙이 뭐냐면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현상을 이라는 말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꼬여만 가는 현상을 이라는 말인데 특히 우연히 나쁜 방향으로 이제 일이 전개되는 경우를 많이 언급합니다. 1949년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근무하던 에드워드 머피 대위가 주장한 법칙입니다. 심리학 용어이기도 하죠. 이분이 이제 무슨 말을 했냐고 하면은 경쟁자가 실패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면 잠재의식은 누가 실패하는지를 잘 모르고 단지 실패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다시 본인에게로 돌아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1949년도에 이제 미 공군 소속이었던 이제 이 머피가 미 공군의 이제 차세대 음속기 개발을 위해서 인체가 버틸 수 있는 중력 한계를 찾는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피는 이제 새로 만든 측정 장치를 설치했는데 부하 기술자들에게 맡겨놨더니 자신이 설계한 이 전극봉을 모두 다 잘못된 방법으로 조립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이제 실현 값이 모두 0으로 나왔고 이후 이제 그는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쓴다는 이제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나쁜 것, 무너지는 것, 좋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이렇게 선택하면 살 수 있는데 꼭 죽는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과 우울증, 뭐 이런 불안 장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자주 보이는 현상이죠. 뭐 간단히 줄이자면 이제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징크스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확정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인했다고 말을 해요. 확정 편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상황이나 자료만을 받아들이고 그와 반대되는 것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생각을 뜻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러한 편향된 생각이 개인과 공동체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영향을 이제 미치는 것이죠. 예가 있는데 이제 광고에서는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이제 공략하는 역학 지각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영상과 영상 사이에 광고 메시지를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코카콜라사가 이제 이를 시험해 본 적이 있는데 영화 장면 중간에 코카콜라 사진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넣고 나니까 영화 감상 후에 이제 관객들이 코카콜라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갈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영화가 24프레임, 24장의 사진이거든요. 24장의 사진 중에 하나를 코카콜라 사진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24장이니까 훅 지나가죠.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이 코카콜라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갈증을 느꼈다. 이제 이런 이제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특정 대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대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메시지 자체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예를 들게 되면 이제 만약 누군가가 실패하기를 바란다면 내 무의식 세계는 그 대상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실패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행동이 실패를 하게끔 잠재의식이 나를 인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회사는 망해야 되는데, 저 집이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 안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회사와 집, 뭐 이런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는데 내 집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싶다. 나는 회복되지 않을 거야. 저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이 나를 어렵고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 성경은 이런 확정 편향을 역설적으로 해석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완전히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등도 해당됩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에게는요, 결국 부정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늘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행하며 슬프다. 나는 죽고 싶다. 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육신과 가정, 또 사업, 직장 모든 부분에서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내 아이 잘 될 거야. 내 남편 잘 될 거야. 내 아내 회복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은 주인이 바뀌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최후 승리자인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우리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경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의 세계이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메시지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마음먹거나 복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자신의 인생에 미움과 복수의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땅에서 영향을 주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나 자신에게 있어서나 그 어떤 무엇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울증이나 중독이나 뭐 공황장애,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로 오게 되고 어렸을 때의 과정 환경, 그 수많은 나를 괴롭게 했던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병원도 찾고 상담도 받지만 왜 기독교가 필요한가? 기독교는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꾸죠. 그래서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을 우리는 온전히 가져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들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일도 살아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일종의 신념이죠. 내일 살아있을 것 같은 자기의 신념이에요. 그러나 신념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 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을 아무나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믿음은 믿고 바라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근거하기 때문에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성령님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병, 나의 중독, 나의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베들 회복 공동체 가족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다시 강조했는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병, 중독,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